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취미가 같다든지 아니면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이와 같이 같은 조건, 취미나 공통의 관심사와 같은 것을 가진 사람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상대방과 친구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또 상대방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친구를 사귀게 되고 이 친구와의 사귐이 계속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 친구가 취미가 같고 나와 관심사가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친구가 좋은 친구냐? 그것은 또 별개인 것 같습니다. 취미가 같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과연 좋은 친구인가? 아니면 좋지 못한 친구인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는요,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친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미가 같다고 해서 또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친구라고 해서 다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미련한 친구가 있으면 내가 좋은 것을 얻지 못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사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친구도 사귈 때에 일종의 법칙이라고 하면 법칙이고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인 것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사귐도 그 조건이 따라온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동산에 이 아담을 두시고 아담과 함께 하나님은 교제하셨습니다. 사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사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었었는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고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에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아니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죄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크게 죄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개가 있습니다. 어미 개가 옆으로 이렇게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어미 개가 이 새끼를 이렇게 보니까 얘가 옆으로 걷거든요. 그래서 엄마 개가 새끼 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똑바로 걸어야지 왜 자꾸 옆으로 걸어가니? 엄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걸었어요. 야, 그래도 앞으로 걸어야지 왜 옆으로 걸어가? 그랬더니 이 새끼가 하는 말. 엄마도 옆으로 걸으면서 왜 저한테만 앞으로 걸으라고 하세요? 개는 태어날 때부터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죄를 짓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요, 죄 짓도록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큰 죄 지은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 무슨 죄 지은 거 없는데요? 저는 감옥 갈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 정도만 깨끗하게 살아봐. 그러면 세상에 범죄자는 아무도 없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보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죄도 아니야 이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내가 무슨 감옥 갈 큰 죄를 지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감옥 가는 큰 죄를 지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행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죄 아래 놓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물론 감옥 갈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아주 큰 죄악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짓을 행하는 하나님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자기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얘기합니다. 뭐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 용서 안 받았고 그래서 죄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지옥 가는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자기가 돌을 닦아서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죄로부터 벗어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법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그런 일 한 일이 없어요 라고 그 앞에서 거짓말하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죄 안 지었다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럼 처벌의 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수하면 감경을 받잖아요. 정상 참작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아무리 이 증거가 다 나왔는데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그렇게 거짓말하면 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도 모른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음으로 영원한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백을 하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는데 너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신다, 그러면 뭐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겠죠. 저 사람 앞에 가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딱 끊어버리고 내 말 아무것도 안 들어줘. 그러면 가서 뭐 부탁할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닫힌 문을 여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으로 가는 그 닫힌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이 닫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자백하고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주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사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주님이 그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귐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사귐으로 나아가는데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할 때 가능하다 그랬어요. 죄 용서함 받을 때 된다 그랬어요. 그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진리, 순결, 진실, 정의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빛과 어두움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는 분이에요. 빛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어두움은 마귀의 성품이라는 거죠. 무지하고 죄악을 일삼고 불신앙을 가진 마귀의 성품이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는 어두움인데 우리가 과거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두움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과 빛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관영한 곳에 어두움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빛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안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빛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옆에 무엇이 있는지, 이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이거 여기에 무슨 오물이 있는지, 저기에 보물이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빛을 비추게 되면 캄캄한 방에 아무것도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데 빛을 탁 비추게 되면 아, 여기에는 더러운 오물이 있구나. 야, 저기에 아주 좋은 존귀한 뭐 보물이 있구나. 귀한 보석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는 아, 이것은 죄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는데 더러운 오물을 보면서 야, 나는 저기 들어가서 더러운 오물과 함께 뒹굴며 살아가야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에서 더러움을 분별하고 죄를 구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야, 이것은 죄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구나. 나 이것과 같이 있지 말아야지. 피해서 가야지. 야, 저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구나. 야, 저기에서 내가 있어야지. 이거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좀 달라. 이런 이야기 들어야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칭찬받고 우리가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귄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7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빛 가운데 거한다 말은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밝은 대낮에는 범죄가 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범 지역이라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범지대라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떤 곳이에요? 주변에 뭐 아주 밝고 깨끗한 지역이 아니라 지저분하고 더럽고 또 음침하고 컴컴하고 정말 당장이라도 뭐 이상한 것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배경,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어두움을 좋아해요. 그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두운 곳에 들어가고 거기서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허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조금 나태해지면 어때요? 자꾸 내 허물 드러나는 게 싫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갑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아진 죄를 먼저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이제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을 자꾸 벗어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이신 주님, 빛이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삶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